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앞두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성찬이 왜 중요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면목상의 이 모든 요건과 환경은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지만 실제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이제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또 그 소원을 가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삶을 부닥쳐 보면 현실에서 정말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물론 의식적인 부분이지만 그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신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참여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항상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또한 말씀의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가 성찬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중대하죠. 성찬을 이제 참여함으로 의식에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준비되어 있을 때 이제는 그 은혜로 정말 그 성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성찬 예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이제는 떡을 떼어서 빵이죠. 그 나라로 말하면 그 유월절을 기리기 때문에 아마 무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입니다.
그 무교병을 찢어서 이제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념하라고 하셨다. 근데 그 기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고, 뭘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우시고 피 흘려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의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불순종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 그 모든 것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주님이 살찌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념하란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 위하여 살찌우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원래 거기에 누가 못 박혀야 됩니까?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못 박혀서 이제는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나를 올리지 아니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대신 못 박히셨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정말 내가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나의 불순종을 대신한 것이고, 나의 하나님과 불목을 대신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대속을 정말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래서 그냥 감사하라고 억지로 감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뭐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자존자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야 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향한 무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또한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힘입고 있는 그 순간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또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요?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지만 사망을 이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이제는 기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기념해야 되는 거죠. 이 성찬식을 앞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서 이 기념하는, 이 감사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그러한 면에서 여러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정리를 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감사의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감사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친정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번 꼬집어 봐야 돼요. 내 얼굴을 꼬집어 보며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나? 여러분 놀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25절에 보면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성경으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곳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이르느냐? 이제 구원의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원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우리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어서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나?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 율법을 이제는 기록하여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여기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누가 파했습니까? 하나님이 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파하여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곧부터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돌 위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서 또 그것을 이제는 문서로 기록해서 그것을 읽고 듣고 하면서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 신비에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은 십계명 돌 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새 언약은 성도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그러한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 깊은 곳에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능동적인 그냥 끌려다니는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거기에 감격하여 이제는 순종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이 승만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주님 승만찬이 주님의 살찌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 중생함을 입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날 이만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내가 빗나가고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이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 이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실제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생각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는 영으로 살고 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로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그것을 우리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날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이제는 기쁨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 기쁨으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야.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가 또 따로 힘써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명한 말씀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가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감사에 겨워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그래서 자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이 아니라 자꾸 피동에서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입치에 있으니까 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서 하는 그러한 어떤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 뭐냐?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나를 해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요.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이제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무덤을 만들어버린 그 가운데 스데반이 어떻게 됐죠? 눈을 들어
이제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나의 원수도 정말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언약이 이 언약의 정말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이라. 사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없었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 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사실 이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 더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는 새 언약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언약으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근데 죽으시고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대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이 예수님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을 같이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목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정말 이 주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바로 구원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이것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 어떻게 되시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찬을 이제는 기념하는, 정말 진정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감격이 넘쳐서 이제는 내 안의 죄가, 내 안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기서 이제는 끝이 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일어섰느냐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섰느냐 하면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는 딱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위협, 어떤 유혹, 어떤 공격이 와도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이 이제는 사그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찬을 참여하고 계속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 이것이 점점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봐야 돼요. 실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이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참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죠.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신다는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능력 있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말들은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 중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하느냐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그 앞에 설 거야. 그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어. 이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일 설 자신이 없어. 여러분 이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또한 그것을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제 이번 성찬을 잘 준비하여서 준비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 복을,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다 같이 참여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참여하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체됨이란 말이에요. 예수 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거듭나고 이거 거쳐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남정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